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이어서 기도를 계속 가르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얼마나 성실히,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며 그 하나님, 그 아버지라고 했죠. 아버지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가갖고 뭔가를 달라고 아무리 해봐도 나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관계가 옆집 아저씨인 이상은 뭔가를 주지 않을 겁니다. 뭔가 대가를 치르고 물건을 사오는 식이 아니라면 참된 어떤 그 기도와 응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아버지와 양자로서의 참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그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함.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이제 거룩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다르신 분이세요.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세요. 그분은 창조자세요. 그분은 섭리자세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인간과 아주 다르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와 같은 비슷한 우리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고 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나라에 임하시오며 그랬죠?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대상.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우상 섬겨왔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그 우상과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섬겨왔었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건 바른 기도가 되지 않겠죠. 바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대상이 분명해진다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고요. 마지막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에게 바른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면요,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오늘 필요한 것을 채우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잘 아시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또 사죄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게 되는 비밀과 그 내용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날마다 죄에 대한 고백, 내 부족함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죠. 우리의 믿음을 손상시키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은 전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더 이야기하셔서 기도에 대한 더 중요하고 구체적인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자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하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기를, 13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응답,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언제 찾아왔냐면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이 밤중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메소니크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밤이 아니고요, 한밤이라는 뜻이에요. 한밤. 그냥 밤은 니크티온인데 한밤중에라는 건 메소니크티온이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그냥 저녁이 되고 그냥 밤이 되고 어두워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두워져서 새벽이 될 정도의, 다들 잠들어서 이제 온 세상이 고요하게 된 그 시점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찾아와서 이 사람이 요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간청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친구가 와서 간청하는데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아주 좋지 않게 쓰이는 용어예요. 좋지 않게 쓰여요. 어떤 식이냐면 그냥 요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례하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런 요청이에요. 한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아주 무례하게, 무리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자, 당시 사람들의 집은 넓지 않고 좁았지요. 모든 가족이, 온 가족이 한 공간에서 누워서 자야 하는 그런 집이었을 겁니다. 모든 식구가 다 잠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도 옆에서 다 자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의 상황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 마을에 집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따닥따닥 다 붙어 있겠죠. 그런 가운데 한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며 잠자는 사람을 깨워요. 그러면 그 집안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그 온 동네에 소란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보면은 이것을 이제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동네를 괴롭히는 그런 소리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온 동네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동네를 괴롭히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관청이 이제 이런 요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요구가 일어나게 됐을 때, 자, 어떻습니까?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될까요? 들어주지 말아야 될까요?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될까요? 들어주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친구가 와서 떡 3개를 달라 하면서 이제 막 무례하게 막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몇 절입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무례한 간청함을 인하여 그 귀찮음으로 인하여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문제 일으킴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친구라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 무례함 때문에 자신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라도 결국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겠느냐. 요청함에 대해서 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가 더 크니까 차라리 주고 조금 손해보겠다 하면서 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가 그 친구의 요청이기 때문에 관계 때문이 아니고 그가 요구하는 그 요구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더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귀찮아서라도 응답하는 것이 적극적인 요청의 결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역자들은요,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기도를 계속하래요. 끝까지 기도하래요. 간절히 기도하래요. 간절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끈덕지게 붙잡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응답이 온대요. 그러면 이게 이 태도가 옳은 태도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이런 막무가내 태도로 요청하는 건 옳은 것일까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로 요청한다면 응답 줄까요? 안 줄까요? 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더 큰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작은 손해를 입을 거예요. 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죠.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를 망가뜨리는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요구를 설명하시면서 그 뒤에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이해하면서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주석책을 이 본문을 보면서 한 5권 정도를 읽었거든요.
이제 참고를 하는 거죠. 5권을 정도를 읽고 어떤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봤는데, 이거를 적극적인 태도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은 주석이 한 3권 돼요. 근데 한 2권 정도는 전혀 다른 각도로 읽어요. 제가 사실 이제 이거를 그렇게 읽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의 기도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의 기도예요. 그것을 가르치면서 비교를 하신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하고는 훨씬 그 연결력이 약한 친구 관계, 그걸로 비교하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깨질 수 있는 어떤 잘못된 요청을 또 비교를 하셔서 말씀하세요. 그럴지라도 응답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또 지나가 보면요,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께 악한 요구를 했어요. 들어줘야 될까요? 들어주지 말아야 될까요? 그걸 들어주면요, 아버지 자식 관계가 아닌 거죠. 악한 요구를 했는데요. 자식이 아빠한테 아빠 나 칼 줘, 아빠 나 불 줘, 뭐 아빠 나 뭐 정갈을 달라, 뱀을 달라. 어느 아빠가 그 아이한테 악한 것을,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주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준다면요, 이렇게 주겠죠. 장난감 뱀. 그렇지 않겠어요? 장난감 뱀, 장난감 뭐 정갈 뭐 이런 거 주지 않겠어요? 칼도 뭐 장난감 뭐 이런 거 주지 않겠어요? 이거는 비교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요청에 의해서 괴로움으로 인하여서도 응답을 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바르게 요청하는데 그걸 누가 외면하겠어요? 여긴 전제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귀찮게 끝까지 따라가갖고 요청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청함, 아나이데이아라는 어떤 그런 간청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기도, 정상적인 바른 태도와 바른 내용을 가진 바른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닐지라도, 그렇죠? 친구 관계라도, 그리고 그 친구의 관계를 깨트릴 만한 어떤 그런 요청일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 요청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질지라도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무례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자녀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바르게,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인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결과를 맺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라는 것은요, 서로의 요구를 서로가 충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하고 다르잖아요. 인간적인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걸 계산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고 이런 것을 대가를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 무례한 요구에 대해서 이 친구가 그 요구를 들어주고 난 다음에는, 들어주고 나고 자기가 받은 손해만큼 또 다시 되갚지 않겠어요?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절교를 한다든지 다른 문제를 삼는다든지, 이런 이 기본적인 이런 인간적인 관계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주고받는 관계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없는 관계예요. 아가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어떤 조건을 걸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의 요구에 자식의 자녀의 요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될 때까지 무례하게라도 떼쓰면서라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읽는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인 거죠.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바른 내용으로 드리는 참된 기도.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절대 외면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각도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라도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길 원하시는데 뻔뻔하게라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잠들어 있었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친구를 밤중에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죠. 밤중에 친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찾아온다면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싫어하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성경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나가서 방탕하게 나갔어요. 자식이 자식답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갖고 들고 나간 아들이에요. 말 그대로 폐륜아 같은 그런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아들이 나가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들에 나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생각이죠. 잠들어 있는 친구는 자기 친구가 찾아오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밤중에 찾아오면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게 친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고 있던 친구하고는 아주 다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가시게 할 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친구와 하나님하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겠습니까? 관계 차이인 거죠. 관계 차이예요. 친구에게 구하는 것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응답은요, 귀찮아서 주는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참된 관계, 자녀됨으로 인하여 구하는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태도로, 바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자녀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 앞에 구하고 주 앞에 찾고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 이제 전제가 돼 있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구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구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그걸 바꿔주시든지 무응답하시든지 더 좋은 걸로 주시든지 하시겠지만, 그렇죠?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을 구하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된 것을 구하는 바로 그런 기도,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읽어져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읽어지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분, 우리에게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물론 적극적인 태도로 기도해야 되죠.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렇죠?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더 적극적이시다라는 것이 저에게 읽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떼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냥 아무거나 잡고 떼쓰면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맞습니까?를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달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확신할 만한 그런 뜻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두고는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기도는 좋은 태도가 아니겠죠.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극적인 태도의 기도, 그 기도의 결과는 아주 확실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입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입니다. 문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한다면, 기도는요, 어떤 철학적인 요구나 어떤 고상한 요구여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철학적인 기도, 뭐 고상한 요구,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기도,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죠, 사실. 근데 그런 것보다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분명하잖아요. 가르쳐 준 거는 아주 확실하잖아요. 실천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의 생활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생활에, 나의 삶에 있어요. 또한 사죄예요. 내가 죄에서 돌이켜, 죄의 얽매임에서 돌이켜 주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간절한 요청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참된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고, 뭐 알이면 계란 뭐 이런 거겠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해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해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제목이 틀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응답하실 것을 이해하고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뱀과 정갈이 나오는데요. 뱀과 정갈은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이제 70인의 제자들을, 평신도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고 돌아왔을 때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뱀과 정갈은 악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악한 것. 좋은 것을 구하는 자녀에게 악한 것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를 해칠 만한 것, 그런 걸 주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인격적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구하라. 13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구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것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뺑뺑 돌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처음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상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주실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우상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상 주실까요? 돈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요,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시험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상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상되어 있는 것을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우상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격 되신 분이시죠.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세요. 보혜사. 이분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우리의 탄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세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거하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현장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믿는 사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기도를 가르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한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현장을 여러 번 봤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오순절 날에 임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었던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가르치셨어요.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에서요, 우리 잘 아는 그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있죠? 그 장소가, 거기 나오는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이루시고 나누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뭘 설명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40일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남은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갔냐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갔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달라고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딱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10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그대로 10일 만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실제로 임하시는 겁니다. 때는 오순절 날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 오순절 날, 77절이죠. 그 77절 날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0문도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그 120문도의 입을 하나님께서 열었어요. 각각 15개 나라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언어가 안 통해야 되는데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됐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됐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성취됐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 이후로 지속적인 부흥이 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게 됐죠. 이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인격적으로 알아듣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이 임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이 이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간혹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이다, 몸이 떨리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원래 영화 보면서도 가슴 뜨거워지는 사람은요, 금방 가슴 뜨거워져요. 그 영화 보면서 가슴 뜨거워졌으면 성령 충만일까요? 뭔가 이제 감동적인 책을 읽고 글을 읽어도요, 막 몸이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감동이 돼갖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몸의 반응 중에 하나인 것이지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상태, 다스리시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도하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마음이 내려놔지고 내 마음이 버려지고 주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버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주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이 터져야 된다?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면요, 방언이 터질 수도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면요, 방언이 안 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방언을 주시는 것도 뜻이고 안 주시는 것도 뜻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이 날 수도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병든 자에게 가갖고 백날 기도해도 병 안 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암에 걸려갖고 말기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문 기자가 가갖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질문한 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중표 목사님 대답하세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내가 아픈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 몸에 고통이 계속 있어요. 막 진통제를 아무리 맞아도 말기암이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묵상이 된대요.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을 하세요. 성령 충만하신 겁니까? 성령 안 충만하신 겁니까? 그분이요. 우리가 생각을요,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기복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육신적인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이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나에게 병을 주셔요. 감사하여 병을 짊어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하신 일이면 나에게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이 이 질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면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병을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치유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만 찾아다니고, 뭐 축사의 은사를 받았다. 축사는 이제 귀신 쫓는다는 뜻이거든요. 축사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원에 가고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그게 성령 충만일까요? 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이것이려니 하고 그것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뛰어다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요, 어떤 것입니까?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갖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하나님께 그걸 붙잡고 우기지 않습니다. 우기지 않아요. 떼쓰지 않아요. 이 한밤중에 찾아간 이 친구처럼 떼쓰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떼쓰는 그런 태도는 성령 충만한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거 주장하는 사람, 떼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인도를 못 받아요. 그런데 마음에 오신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요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까? 차를 한 대 사자고 했어요. 이 얘기를 또 하네. 차를 한 대 사자고 했어요. 차를 사려고 이제 중고차 여기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차를 받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마지막이라도 틀어지게 해주세요. 그 마지막에 틀어져서 돌려보냈어요. 그 과정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이제 너무나 흘러가는 게 재미있게 됐어요. 아, 하나님 하셨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게 맞구나. 성령 인도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충만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좀 내려놓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얻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간절함과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갖고 바른 태도로 온전하게 바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찾으며 그것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